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때로는요, 억압을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두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염려되고 무섭기만 한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스마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신앙의 본맛을 보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잠시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이게 네. 제가 영상을 보고 이게 실험을 한 건데요. 보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iptoes on the bedroom floor, these quiet eyes are spinning in the dark. A secret wish that none will know, she keeps it locked up in her pale heart. Wait for it, it's tired and it's true. Wait for it, it's all she ever knew. She dreams in blue. She dreams in blue. Wait for it, it's all she ever knew. 행복하지 않아서요. 저만 안 행복한 것 같아서요. 남들만 행복해 보여서. 일주일 전에 길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어서 나갔는데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마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발이 아픈 거, 몸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죽을 만큼 싫어요. 저를 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불쌍해서요? 쟤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맨 처음엔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네. 계속 옆에서 왔다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보고 그냥 어린 친구가 장난하는 건 줄 알고. 포스트잇에 써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말이라도 한번 걸고 마음을 돌려볼까 생각했었어요. 혹시 그러면 정말 이제 우울증 걸려서 힘든 적이 있었나요? 약간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란 게 갑자기 격해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Tiptoes on the bedroom floor, these quiet eyes are spinning in the dark. A secret wish that none will know, she keeps it locked up in her pale heart. Wait for it, it's tired and it's true.
that's all she ever knew. She dreams in blue. 우리 이 영상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저 오늘 자살합니다라는 팻말을 하고 한 청년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그리고 포스트잇에 어떤 내용들의 글을 써줄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아마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용기 있게 팻말을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유일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포스트잇에 써주기도 하는데 이제 한 자매가 이제 행동을 표현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자매, 여러분 보고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설교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좀 나눌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자매의 손에 이제 꽃이 들려 있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받았겠죠. 자매들이 꽃을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 자매가 꽃을 선물을 받은 거죠. 옆에 있는 남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한편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대해서 더 강하게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힘겹게 목줄 걸려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이러한 그 갈등 구조에서 한 발 한 발 조심히 걷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누림은 신앙을 누림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누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거듭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그 중생이라는 글자는 무리 중자에 날생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쓰는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그래서 너희 중생들아,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한 중생은 뭐예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옆에 있는 중생은요, 기독교에서 쓰는 중생입니다. 무거운 중자도 있지만 거듭나다 중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듭난다의 날생자가 다시 나타난 뜻이 중생이라는 의미죠. 이것을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 번어긴이라고 하죠. 우리 번어긴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러나 이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선 이 번어게인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저녁에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이 사람의 신분은요, 바리새파이고 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본어겐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오디오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요즘에 CGN TV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낮에 온 게 아니라 밤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정말 궁금한 것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친절하게 선생님,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3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진정으로 진정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도 종교적인 습성을 갖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3장의 부분이 계속 예수님의 해설과 니고데모에 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그림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소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아유,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말의 새끼를 그렇게 말하면 망하죠. 그리고 개는 욕 나올 뻔 하셨는데 네. 그리고 침팬지는요? 네, 그렇죠. 새끼죠. 침팬지는 사람은 아가죠, 아가. 예. 아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누구냐면 육으로는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의 후손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체는 자녀로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겠죠.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의 어떤 피조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걷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를 철학을 두고 사상을 두니까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중생은요, 거듭남이고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중생한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결과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영적인 은사를 보여주기 좋아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는 변화된 사람들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너희가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첫 번째 아담은 뭐로 지어졌죠? 흙으로, 그렇죠?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의 자손들이 시기와 질투가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나죠. 여러분, 아담적인 욕구,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메시지 없는 아담적인 욕구는요, 항상 비교예요.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에서 못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살인까지, 사기까지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뭐예요? 회복된 거듭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가?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 거룩함하면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좀 후반부에 또 언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아담의 욕구보다도 뭐가 더 커야 한다? 거듭났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누림의 시작은 거듭남으로 내 신분과 상황이 바뀜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